샬롬,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나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늘 동행하였지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넘게 함께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옆에서 지켜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도 이미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인물인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던 인물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만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한 마리아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제자들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즉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도덕적 핑계를 주의해야 됩니다. 도덕적 핑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자녀들도 돌보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학생들은 주말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소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리아를 인정했다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이 12절 말씀에서처럼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섬기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하지 못함을 아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수고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